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강혜진 선생님께서 읽어주실 텐데요. 우리도 함께 성경을 펴서 천천히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주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적지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권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인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로마서 4장은 어제 3장의 내용을 고스란히 가져와서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는 그 인정을 받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 3장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받는 의에 대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오늘 4장 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4장에는 갑자기 뜬금없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만날 수 있는 인물, 더군다나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상징과도 같은 그 인물,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바울은 왜 갑자기 생뚱맞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 바울은 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오늘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4장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창세기 지식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고, 그 3장에서는 아담이 죄를 짓죠. 그때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어떤 내용이 이어지나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그렇고, 라멕의 이야기도 그렇고, 또 노아가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고, 또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한결같이 죄의 저주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만 가득하죠. 죄가 정말 들불이 번지듯이 끝을 모른 채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이르러서 한번 매듭을 묶으시는데요. 더 이상 죄가 산발적으로 퍼져가지 않도록 한번 단단히 묶으시고는 그 거대한 물줄기를 돌려놓으시죠. 바로 그 시점에서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단순히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혹은 유대인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범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바꾸시려고 하시는 그 터닝포인트, 변곡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그 근거를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그 외에 어떤 아브라함 스스로가 잘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말이 되는 거죠.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을 로마서 4장에서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 500년 뒤에나 주어지는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또한 창세기 17장에 등장하는 할례가 있기 전 이미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여김을 받았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그 근거는 율법을 잘 지킴도 아니었고, 할례라는 그 가시적인 사인이 있기 때문도 당연히 아니고, 오직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행하지 않는 저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기만 한다면 그들은 모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은 바로 이 믿음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나서 바울은 이제 본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23절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부터 이어져 온 바울의 친절한 설명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모두 지식적으로는 동의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대체 어떤 믿음을 가리키냐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지 그 질문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은 막연히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단순한 낙관론도 아니고 그렇다고 굉장히 고귀해 보이거나 어떤 추상적인 무언가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다 라고 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에게 달린 가능성을 0%로 전제하는 겁니다. 100세가 가까워서 더 이상 자신에게 아무 소망도 둘 수 없는,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는 그 상황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직결된다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탱시킨 것은 하나님의 정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탱시킨 것이지, 아브라함 자신이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할 수 있다는 그 어떤 확신도 자신감 때문도 아니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제시하는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바로 그 믿음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것, 하나님께 전적으로 향해야 할 그 소망이 나에게로 새지 않는 것, 내가 가로채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설득의 과정이,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하나님께만 오롯이 소망이 있다는 그 설득의 과정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는 그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경건 생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다. 바로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올바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대한교회 중등부 또 고등부 모든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